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계속 살피면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이 부르심에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그 주장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가 그저 핑계대려고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잘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어로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집트의 말에 능통한다 하여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과 말을 능통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퀄리티가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놀랍게 받아들인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 맹인도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도 받으신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받으신다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기프트로 생각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곰곰이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서 계속하게 될 그 말씀과 함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임직 예배를 앞두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세우시고 그 종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함을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아무리 이력서에 100줄가량 쓸 화려한 그런 퀄리티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매번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지도 못하시고 쓰지도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와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는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갖춰져 있는 어떤 능력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능력이다. 네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립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일하거나 독립된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무능력이야말로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이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나의 왕국을 구축했던 그 파라오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 뱀이 상징하는 파라오의 무한한 권력, 그 힘, 하나님과 별개로 그가 구축했던 그런 형식의 제국의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모든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능력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요, 그 고백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힌트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확인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두 번째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지금 당장에 맞닥뜨릴 그 일이 아니라요, 먼 훗날 이야기까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를 보면 끝에 결말을 다 말씀해 주시는 스포일러를 여기다 다 넣어주세요. 네가 가서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해도 파라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보내주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니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23절에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척척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는 또 기이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25절과 26절,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긴급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가서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앞에 둡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있든 무능력하든 하나님께 상관없다. 하나님만 의존하면 된다. 우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잖아요. 이 뒷부분, 오늘 다룰 이 뒷부분은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모세 편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모든 희망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도 하시고요,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설득도 하시고요, 꾸짖기도 하시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기도 하시고, 갖가지 많은 방법으로 회유하고 설득하고 불러서 모세를 이렇게 그 부르심의 길 위에 세워주십니다. 너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줄 거야 하면서 지팡이도 쥐어주시고요, 그것을 시험해보게도 하시고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정사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발 내 일을 좀 해다오, 너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비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들었던 앞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오해였다, 그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이 출애굽기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부족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아마 8일까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었다면 모세도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유모로 가장하여 자신을 양육하였을 때 그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할례의 모든 의미와 뜻을 알고서도, 그리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모세 때문인지 혹은 그 잔인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모세의 아내 시보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보라가 좀 그 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아이에게 행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모세가 목숨을 잃을 지경에 다다르게 되자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으로 모세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시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강력하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무능력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서원하고 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종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이제 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니까 내가 가급적 너에게는 호의를 베풀게, 이런저런 예외도 줄게, 그런 거 조금 잘못해도 봐줄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대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한 가지 가치를 타협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됨. 여러분, 무능해도 괜찮은데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그 거룩함에 관한 본문을 로마서에서 찾아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로마서 본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음주에 관한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음주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로마서에서 단서를 얻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라는 그 구절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거룩함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몸을 다 드리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헌신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몸을 헌납한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헌심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을 드린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은 드립니다, 근데 몸은 조금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마음을 드렸으면 몸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마음 따로 몸 따로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서도 헌심은 없잖아요. 헌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헌신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모든 통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것을 적용해 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술 기운에 자신의 몸을 주든, 어떤 중독에 자신의 몸을 주든,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를 조금이라도 빼앗게 하는 그 영향력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헌심, 하나님 믿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의 모든 통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모든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거룩하게 적용한다면 그렇게 작은 영향력도 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돌아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는 할례가 이슈였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표징이 바로 할례를 통해 나타나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충돌하실 때,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더욱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흑이든 능력이든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에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여서 능력 있는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네가 내 장자이기 때문에 너를 부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구별되며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의 몸에 그리고 저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이 부분을 헌심이 아니라 헌신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그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 그를 죽이려 하시기까지 그에게 그 직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확인시켜 주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높은 기준의 거룩함을 요구받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능력도 아니요 어떠한 출신도 배경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유일한 조건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심하였으니 당연히 헌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